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김장용 김치 고춧가루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박순자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금 신청입니다. 15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여름 제자 훈련은 모집 안내입니다. 2021년 하반기 강의가 9월부터 시작됩니다. 총 6개 강좌가 운영되고 9월 1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모든 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전주표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이혜선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생주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환한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 주시려 은혜의 저그릇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환한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환한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환한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수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너로 제한적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활발한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옳지 않은 모습 지금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어 정결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두렵게 하고 있는 가운데 소멸되지는 않고 더욱더 확산되어 우리의 가치관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들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 죄악의 결과라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8월을 맞이어 우리 연희교회가 다시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바이러스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연희교회 보내주신 박재훈 담임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지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우리 연희교회 되길 기도드립니다. 상반기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그들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 사역을 양육 및 훈련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지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연희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병상에 있는 한우들 함께 하시어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시어 병이 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박모세 선교사님 성령과 능력으로 붙드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도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말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던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치러진 올림픽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전했던 종목들이 다양한 결과들을 얻게 되었는데요.
기대했던 종목에서는 탈락이나 또 노메달이 많았고 의외로 기대밖의 종목에서는 이상을 넘어 선전했습니다. 이 수영이나 체조에서 늘어졌습니다. 감격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육상 종목에서 높이뛰기에 우리 우상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인상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가 경기 중에 웃음을 띠고 아주 좋은 매너로 경기를 하는 것도 참 좋아 보였지만 그의 신발이 짝짝이라는 것에 눈이 띄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백바늘이나 되는 수술을 하고 그의 후유증으로 이 오른발 성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더뎌졌는데 실제로 오른발은 165cm로 왼발보다 1cm가 더 작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그가 높이뛰기에서 신기록을 갱신한 겁니다. 이 불안과 불행과 고통을 굴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모든 이들의 마음을 뭉클게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노메달이었지만 아무도 그의 노메달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시상식에서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종목에서 그의 노력의 흔적이 남았고 아마도 그의 자취는 오래 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올림픽 주간에 휴가 주간을 맞이했었는데요. 지금 외부 단일 상황이 아니어서 집에서 지내면서 여러 경기들을 여유 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주로 결과들만 보고 승부를 확인했었는데 이번에는 경기 내내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들을 보면서 크게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숨가쁘게 뛰는 이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매 경기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얼마나 전력을 다해 그의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결과는 승리를 얻었지만 그렇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얻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승리의 영광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패배했지만 그들이 뛰는 과정을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그 본 이상 그들을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그 선수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커졌습니다. 여느 때 잘 느끼지 못했던 그런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첫 번째 보냈던 서신의 서두 부분입니다. 이 두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편지 서신의 서두에서 저자 베드로의 소개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소개가 됐지만 베드로 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 시몬 베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베드로 전서 이 서신의 서두에서는 그 자신을 사도라고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오늘 서신임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 바다에서 평범한 보통의 어부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그가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많은 지역에서 이제 사도로 사역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 그의 당시 나이가 한 70세 정도로 됩니다. 이 AD 한 27년경에 그가 첫 번째 주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았고
했고 그가 죽기까지 한 AD 한 68년 정도에 이르기까지 무려 40여간이나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보다도 한 10여 년 정도 더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그렇게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서신을 쓸 때에는 베드로의 그 사역을 그런 정황을 염두에 두고 보신다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절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제 지명을 설명을 합니다.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제 지금으로 하면은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남한의 한 8배 정도에 되는 큰 면적의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 생애를 거쳐서 사역했던 곳이었죠. 그의 고향이 소아시아 저 동남부 저 아래쪽에 있는가 하면 오늘 언급된 것은 그 같은 소아시아권이지만 저 북쪽에 또는 동서어 쪽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주로 사역했던 그 지역하고 다른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 소아시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한 30여간이나 걸쳐서 오랜 세월 동안 그가 거치면서 전도하고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낸 곳은 그 같은 소아시아권이지만 바울 사도가 사역했던 곳하고는 좀 다른 곳에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보냈던 것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했는데 이 지역들은 주로 유대인들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오순절 사건 당시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그 지명 출신자들이 바로 그 지역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지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은 오순절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게 되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바울도 소아시아에 편지들을 보냈습니다. 에베소, 골로새, 갈라디아 지역들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의 특징은 헬라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했었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로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것은 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는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세운 교회를 중점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소아시아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무난했던 대상으로 봐서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바울의 사역지는 교회가 세워진 지역과 이방인들이 주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같은 소아시아권 지역이지만 그는 베드로의 중점적인 사역지 외에 다른 지역에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과는 달리 그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었죠. 바울도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다녔었지만 베드로도 이 소아시아 지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도 순회 사역을 했었고요. 베드로가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을 했었고 그것에서 중심적인 역할들을 했었지만 그는 그의 생애 전반을 거쳐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의 사역 기간이 40여 년 정도나 긴 세월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이 바울과 베드로를 살펴보면서 우리 최종상 선교사님을 그려보게 됩니다. 그분이 선교사로 나간 지가 1997년도니까 올해로 43주년이 됩니다. 43년 동안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과 사역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현역으로 사역 중에 계시죠. 우리 교회로서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최종상 또 윤명희 선교사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드려졌던 이 삶과 사역은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내년도에 이제 70세가 되어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 시대로 하면 은퇴 제도상 은퇴해로 구분을 지을 수 있지만 그의 사역은 아마도 계속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주님이시고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를 주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20년 차 된 아주 젊은 선교사 입장에서 이 최종상 선교사님 내외를 볼 때마다 여전히 도전이 되고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국내 올해 예상치 않는 치료 기간을 갖습니다. 그동안에 수술을 거치고 입원을 하고 또 회복의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정말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죠. 이제 2차 접종을 또 마쳐서 이번 8월 27일에 출국을 하십니다. 이분의 남은 생애가 아름답고 정말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종의 이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서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베드로와 이 바울의 삶의 형태를, 특별히 그들의 사역의 형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역의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이 구별되는 것은 선교지에서 같은 지역권이지만 사역하는 대상이나 그 지역이 구별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사람을 쓰는 그 모습을 새롭게 또 이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데 두 대상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핍박을 받는 이방인들을 위해,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을 위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었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이 두 사람의 역할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분지어 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이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였지만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들여진 사람입니다. 소아시아에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그가 첫 번째 간 것은 회당이었고 그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주 대상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할례자, 즉 유대인들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는데 베드로도 유대주의적인 성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그렇게 철저한 유대주의 교육과 훈련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바리새파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가 유대인을 위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가 넓은 지역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그들은 사역의 대상을 구분짓므로 그들의 사역이 그 소아시아권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참 재미가 있어요. 젊었던 바울, 패기가 왕성했던 바울. 그는 바리새파 철저한 유대자였지만 그는 이방인을 향해서 어부 출신의 좀 더 나이가 있는 이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그는 사역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사역과 또 그 사역지의 현황들을 보면서 지나간 시간 동안 선교지에서 있었던 여러 사역들인 것을 재조명해 보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좀 더 갖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소아시아는 99.8%의 이슬람 지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8천만 명의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 이 개종자 숫자가 한 6천여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0.0001%이지 현재 복음화가 1%가 되지 않는 종족으로 하면 미종도 종족으로 구분이 되는데 0.000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 소아시아에 이 초대교회를 거쳐서 이슬람 지역으로 바뀌게 난 이후에 개신교 복음이 처음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 1961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2명의 기독교인이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무려 60년이 이제 지난 세월, 지금 현재 6천여 명이 된 것입니다. 2명에서 6천 명으로 오기까지가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는 것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고 오랜 과정을 요하는 것을 현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터키에서 모슬렘 대상으로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쿠르드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란 난민들을 위한 사역이 있고 시리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수니파 무슬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있고 알레비파 무슬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저도 초기에 이 아르메니안 민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시리아 쪽에서 온 시리아 민족 사람들도 대했지만 당시에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주로 했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수니파 무슬림들을 위해서 주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알레비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 알레비 무슬림들을 향해서도 또 교제케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 해를 거쳐서 한 민족을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게 하셨는가 하면 어떨 때는 동시적으로 사역을 진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대상 민족을 위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있고 그런 사역 형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사역들이 지금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형태의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이 소아시아에 우리 한국으로 하면은 어린이 전도 협회 같은 주일학교 교사 양성 기관을 설립을 했었습니다. 이 사역도 지금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역하는 선교사가 바뀌고 여러 과정들이 거치지만 현지 교사나 그 리더들이 조금씩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0.0001%밖에 되지 않는 이 복음화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이들이 현지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감수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18년 11월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을 들어오기 전에 연초부터 교제하던 한 개종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대하는 몇 개월 후에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신원 확인조차 안 된 채 훈련 중 사고사 처리를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화장을 하고 끝냈다는 것을 통보를 받습니다. 이것이 그곳에서 지금도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겪고 있는 또 하나의 현실인 것이죠. 이곳에 신분증이 있는데 이 신분증에는 뒷면에 종교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이 기재가 돼요. 대부분의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견뎌야 할 그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개종자들은 그 신분증 뒤에 있는 그 무슬림 그 칸에 기독교인이라고 그것을 바꾼 애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그 현실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보낸 이 편지는 바로 그렇게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을 감내하고 그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견디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흩어진 핍박받는 그 유대인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세우고자 했던 그 바울의 이 베드로의 이 서신이 오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아시아 이 터키인들을 향해서 쓰는 똑같은 심정이 바로 이 시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흩어진 그 나그네를 좀 더 살펴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흩어지는 나그네는 헬라이나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들은 핍박받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들이 지금 다시 흩어져서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낼 때 이 당시는 하고 기준을 본다면 AD 한 64년 정도 이게 로마 그 황제의 대박해가 있기 전후 정도를 이제 보게 된다면 무려 한 40년 정도, 33년, 34년 정도의 긴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이들이 본도와 갑바도기아와 갈라디아와 비디니아 이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간 지가 30년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들의 행적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도 여정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의 향을 위한 그 설명이 그렇게 구체화되지는 않아요. 오늘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지나왔던 그 30여 년의 그 삶을 말입니다. 시대의 사회적 정황과 삶의 형태는 지금과는 문화가 다를 것이겠죠. 지금과 비교하면 이해되지 않은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은 해안 도시에서의 삶이 있었고요. 내륙에서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로마의 지배적 영향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적인 그런 현실을 그들이 감내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겪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여정에서 많은 고단함이 있었던 걸 이 베드로가 압니다. 일상사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그들이 이 신앙 문제로 겪어야 했던 현실이 사회적으로나 그 정황적으로 봤을 땐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이 베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서신을 쓰게 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가 지금도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아직도
개종한 이후에 여전히 그 삶의 현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들을 위해서 이 서신이 필요합니다. 이 서신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서신이고 여전히 이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자 하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특별히 2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보낼 때 그 대상에 대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로, 이제 2절을 지나면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 택하심을 받은 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돼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 본문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도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임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성도를 택하셨다는 것이 이 소아시아에 있던 이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 그보다 좀 더 예전에 어떤 그런 시점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같이 흩어져 보이지만 그들은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존재인 것을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다시 주지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 순종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한 자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받은 자의 받은 삶은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이 핏부림을 얻는다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제물의 피를 뿌려 죄를 속한다는 그런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나그네에게 이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던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던져주고 싶어자 했던 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미 택함을 받았고 성령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의 사역이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던져주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그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이렇게 그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2003년도에 현지 언어를 익히고 설교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함께 동역하던 제가 아르메니안 교회 대상으로 했던 사역을 넘어서 지나고 같은 개척교회에 동역을 하게 된 기간 동안에 이 순위파 모슬림들을 위해서
사열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이제 강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니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들의 이야기다. 우리가 사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해서 던져진 이 말씀이다 라고 위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 전후서를 수차례 읽으며 그들이 힘들어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흩어져 살아가는 이게 나그네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이 영원전에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감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더욱 힘써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이십니까? 아직도 이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의 이 택함을 받은 그의 삶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지내는 허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 편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메달을 목에 걸지 않았어도 자신의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뛴 선수들 같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 더욱 힘써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굳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금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택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핍박을 받고 아직도 조롱을 받고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헤매이는 우리의 많은 형제들 자매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로서 여전히 이 부르심을 굳게 하며 이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더 강건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뜻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그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흩어진 나그네로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늘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지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모든 일터 위에 그리고 흩어져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모든 열악한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